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완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디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증거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 시험 1차 필기 시험을 합격한 것과도 같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로 주행하는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라면 2차 시험은 이제 헌신입니다. 그 체험한 은혜를 헌신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헌신으로 그 은혜를 완성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예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헌신한, 그래서 그 은혜를 완성한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내용은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처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반도 가장 북쪽을 말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마치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 두만강 건너 소련 국경쯤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리스반도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를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는데 주로 빌립보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물질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은혜는 두 가지가 넘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어디서 생각나는 게 있죠. 지난주에 본 말씀하고 똑같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라는 말은 환난의 많은 시련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역시 그릇에 비유한 것인데요, 저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환난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위로가 채워져서 위로가 그 환난을 다 밀어낼 때 그것이 넘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슬픔에 가득 차 있었는데 시련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역시 위로가 있었는데 어떤 위로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헌신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가득 차서 기쁨이 넘친 겁니다. 두 번째 흘러넘친 것은 가난이 부유함 안에 흘러넘친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깊은 가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떠온 게 이거예요. 물은 색깔이 표시가 안 나니까 제가 커피를 좀 탔습니다. 이게 깊은 가난입니다. 들여다보려면 한참 들여다봐야 되죠? 깊은 가난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금밖에 없다 소리예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은 깊은 가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넘친다는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흘러 넘치는 것과 이 깊은 가난이 이처럼 깊은 가난이 부유함 안에
쏟아부어졌다. 깊은 가난이 풍부함 속에 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이 왕창 쏟아부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는 것을 왕창 다 쏟아부었다. 많이 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넉넉한 마음으로 이 말은요,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언제 넉넉하게 줍니까? 앞뒤 재지 않고 그때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다 주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것이 바로 넉넉한 것입니다. 언제 넉넉하지 않게 줍니까? 앞뒤 재고 따지다 보면은 자꾸 뭡니까? 처음에 맘먹었던 걸 줄이고 또 줄여서 이렇게 주게 되죠. 그것은 넉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한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했다는 말이고 능력을 벗어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놀라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간청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바울 일행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뭔 간청이요? 제발 좀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우리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뻔히 아니까 그만두세요 했을 겁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뭡니까? 열이 나서 아닙니다. 우리도 제발 우리도 할 수 있게 우리 헌금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는, 간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합쳐서 번역했는데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이고 또 성도들을, 나눔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물질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둘 다 결국 같은 말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물질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것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물질도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 성도라는 말은 원어의 문자적인 뜻을 한자로 쓴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s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그리고 성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또 그 외에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 다 예루살렘 교회 이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나눈 것은 바울 일행의 기대를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바치고 또 그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왜 바친 대상을 둘로 나눴는지 여기 보면 4절에 간청한 것과 관련 지어야 됩니다. 4절에서 뭡니까? 주께 바친 것은 은혜인데 바울 일행에게 바친 것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은혜를 바치고 또 그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물질을 바쳤다고 했는데 주님께 바친 것은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바친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고 그냥 물질만 전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물질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억지로 물질을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손 벌리는 거짓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먼저 우리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드려서 뭘로 드립니까? 찬양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과 감사가 없는 그냥 드리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몽땅 들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에 그 다음에 그 표시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소개한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시작했습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똑같이 은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위로를 받아서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것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시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물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위로가 있었고 저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차례냐? 완성할 차례다는 것입니다. 7절 맨 앞에 원어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번역자들이 이 중요한 말이 원래 이런 말이 자꾸 들어가면 읽기가 어떻습니까? 불편하니까 뺐습니다. 의미가 통하니까.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특히 더 원어 성경을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자신을 바치고 물질을 바울 일행에게 주었으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의 핵심되는 단어는 넘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넘치는데 넘치는 것은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과 또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이 넘칩니다. 여기서 말솜씨라고 했는데 구원을 하기 위해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을 가리킵니다. 말이 넘친다고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지식이 넘친다고 했는데 지식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넷째는 열성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열성이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성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사랑이 넘친다고 했는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근데 원어에는요, 그 사랑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사랑은 바울 일행에게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액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액체가 바울 일행에게서 나와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고린도 성도들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고요.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 일행. 바울 일행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희들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빠졌기 때문에 사라졌는데요. 영어의 NASB에서는 The love we inspired in you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조금 표시해 놨습니다. 이 5가지 자격이 이미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전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저들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철철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활동에도 그와 같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명령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명령으로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뭘로 말했습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봐라. 그들의 진실성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직접 명령하진 않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이웃집에 개똥이 좀 봐라.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든 말든 괜히 그렇게 해서 상처를 줍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좀 너도 본받을 수 없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열성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으로 해서 될 수가 없는 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 열성이 넘치고 있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해야만 그 은혜가 진짜라는 겁니다. 직접 명령하지 않았어도 이건 뭡니까? 누구만 하라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구절 앞에 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부자였지만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언제 부자였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귀한 자리. 부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진 것은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샘플로 들었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끝에 증명이나 확인으로 번역된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10절에서 사도적인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의견이라는 말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충고가 아닙니다. 꼭 해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가끔 정석,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아주 점잖게 얘기합니다. 어떤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그거는요 언뜻 듣기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뜻인 줄 알지만 사실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기서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뜻은 판단이나 아니면 선언, 저지먼트나 디클레레이션 같은 말의 뜻입니다. 원래가. 그럼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다 점검해 볼 때 내가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이제 선언한다. 판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건 원고와 피고 얘기를 다 들은 뒤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죠. 선언을 하죠.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뭐를 들었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 예를 들고 여러분 예도 들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보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는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의 다른 형태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만큼 자격을 갖추었겠으니까 이제는 사도로서 자기가 선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중간에 이 일이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세번역이나 개역이나 NIV나 몽땅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말인데 왜 사도적 선언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것이 어떤 헌금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타난 핍박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AD 40년경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 때문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단될 위기가 되자 발벗고 나선 것이지 단순히 먹고 살 게 없어서 저들 한번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나 고린도 성도들이나 모두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 혼자 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해졌었는데 바울이 가서 더 전하고 사람들을 모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도 이제는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완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다, 짜잔 하고 울리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그 일은 뭡니까? 10절에서 말한 의견입니다. 바울이 말한 판단입니다. 선언입니다. 사도적 선언이라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이미 지난해 열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앞에나 뒤에나 완성하라는 말인데, 개역은 성취하고 뒤에는 완성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완성과 마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말을 부드럽게 하고자 바꾼 것뿐입니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가지고 있는 걸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설득과 준비를 다 한 뒤에 이제는 어떻게 완성하는지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맨 앞에도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완성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성 있게 바치면 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성이 지금도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열정이 지금도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그 열정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것까지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열성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만 바쳐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나 돈이 좀 남는데 아까워요. 나 그냥 명품백 살래요.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뭐라고요? 진실성이 있느냐는 거죠.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헌금의 지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바치면 좋은 줄 알고 좋아하시는 줄 알고 빚까지 얻어서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13절 맨 앞에도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 없는 것 같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괴롭게 해서 남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남는 걸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자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그러면 엄마로서 도와줄 돈이 있으면 확 도와주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좀 너희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형편이 어려운 다른 자녀가 왕창 도와줘가지고 자기는 굶어 죽게 됐고 도움받은 사람은 룰루랄라 휘바람 불며 잘 산다면은 그게 기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끼리 서로 도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면 보기 좋겠다,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털어서 헌금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넉넉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궁핍함을 채워준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도 다 털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여유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면을 저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들이 돈으로 갚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갚아줘요? 못 갚아주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저들이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먹고 살 수 있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계속 복음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여러분의 영적인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평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출애굽 때 만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출애굽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평등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욕심껏 많이 거둬도 적어지게 했고 적게 거둬도 많아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가지려고 왕창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간섭해서 네가 좀 많으니까 네가 좀 주지 않겠냐, 이렇게 간섭하신다고요. 전에는 억지로 간섭해서 기적을 이뤘다면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기적을 이루세요. 이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평등을 이룰 마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누는 양은 저들의 변화된 마음의 질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짧게 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헌금 자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가득해서 넘친다면은 그때 그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자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 자체가 여기서 초점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먼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도 주지 않고 자꾸 헌금하라고 소리치면 뭡니까? 나올 게 있어야 짜죠, 그죠? 엄마가 젖도 불어야 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빨리면 젖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남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면 그 기쁨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빚어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앞뒤 재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또 제발 물질로 돕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자기들이 돕는 거를 눈치 보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하지 마라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도 꼭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처럼 저들이 그만큼 큰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냐면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간청할 만큼 넘쳤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가 본보기가 됐습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들처럼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기쁨으로 물질 드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다니던 교회는 헌금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도 제가 상당히 많은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이민 온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정말로 온 힘 다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감동이 돼서 한 분, 두 분 그분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작은 교회지만 제가 올 때 우리 교회보다 약 3배 이상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본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본보기가 뭡니까? 입으로만 나불나불 은혜 떠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본보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은 뭐로 따라갑니까? 물질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의 본보기를 찾으시고 그분이 정말로 마음과 은혜가 넘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면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가난한 몸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고 하죠. 먼저 헌금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느끼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위로받고 기쁨이 넘칠 때 그때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물론 가난한 이웃에게도 있었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이 관심이 뭡니까? 이웃 돕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추어지게 됐을 때 그때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유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돕자라고 외친 겁니다. 이러한 모금은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10분의 1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레위 지파들이 에게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서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또 성전의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0분의 1을 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조는 구약의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원리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자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돕자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핍박과 기근으로 생계가 위협받자 저들의 사역은 끊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들의 생계를 지원할 구약과 같은 그런 율법이나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은 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너희들이 남는 것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11조의 뜻이에요. 오늘날 11조가 교회에 맞네, 안 맞네, 낡은 구약의 율법이네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강제가 아니고 기쁨에 넘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어느 교회든지 교회 예산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교회는 사실 성도들의 11조로 운영된다고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뭡니까? 구약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교회 건물이 유지되고 여러 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는 것이 원래 처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것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립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 왜 우리는 선교헌금 많이 안 하냐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유지만 돼도, 도움만 받지 않아도 그것은 성공인 겁니다. 작은 한인교회에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우리도 역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게 거둔 자, 많이 거둔 자 모두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그 이상의 재정을 갖게 되면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헌금을 하고 써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자체에서 하게 되면 담임 목사나 그 교회 재정 담당자가 갑이 되고, 그것을 받는 선교사님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례비를 받으면요, 저는 뭐가 됩니까? 그걸 목사님이 주시면은 저는 뭐가 되고 을이 되고요. 그 주시는 목사님이 갑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 손으로 자꾸 나눠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받는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들고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선심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 남침예에서는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줄여서 CP라고 하겠습니다. CP에 2%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7%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약한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면요, 자립교회라면 10%에서 30%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시 똑같습니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면 10%, 능력이 되면 30%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 총 예산의 10%에서 30%는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장로교단이나 다른 어떤 교단에서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남침예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헌금은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외 선교사를 돕는 일과 또 미국 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어려운 신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주로 이 세 가지 일에 이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에 돈을 다 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의 신학교들은 학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 침례교단의 신학교는 학비를 조금 내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려고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자립교회일 때는 우리가 CP를 조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다면 우리도 제목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10%를 했다고 이제는 오케이가 아니라 11조 하는 분이 점점 많아서 우리에게 넘쳐서 그 넘치는 걸 가지고 15%, 20%까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름은 나지 않고요, 제가 인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CP를 그렇게 보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없고, 이종인 집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한테
돈 많이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요. 생색이 안 나요. 누구한테 헌금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이웃 어떤 교회보다, 한인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돕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헌금이 남는다고 목회자가 왕처럼 살고 또 교회 건물이 왕궁처럼 변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좀 남는다고 배 터지고 다른 형제자매가 굶어 죽는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이 넘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만약 기쁨으로 11조를 못한다면 그냥 감사헌금이나 월정헌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하지 않으면서 나도 11조를 합니다라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위선이고 남에게 자신을 감추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제가 절대로 11조 한다 안 한다 가지고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절대로 11조나 또 헌금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1조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나는 하는데 이렇게 보고서 쟤는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기 쉬워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위선이에요. 왜 위선입니까? 결국 나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절대로 제발 부탁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냥 꼭 간직하고 있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먼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가 그분들에게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헌금은 남을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심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위선을 보여라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절대로 11조나 헌금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11조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선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보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넘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이 넘칠 때 그때 물질을 드림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기쁨이 넘칠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 그 기쁨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거품과도 같습니다. 그게 딱 굳어져야 되는데 도로 사그러들고 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은 물질을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의 질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의 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말하는 공통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헌금하라가 아니라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됐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여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기쁨을 헌금으로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